그래서 오늘 우리가 35장을 들어가게 되는, 35장 지난주 조금 했는데 34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 35장을 펴놓으시고요. 잘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을 펴놓으시고, 이게 앞에 34장하고 같은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33장에서 형제 상봉에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화해를 하고 형제가 같이 이제 얼싸 안았잖아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게 되는 거냐면은 33장에서 34장을 거쳐 35장까지는 이게 성경의 장으로는 겨우 뭐 한 장, 두 장 넘어간 거지만은 그 실제 역사, 실제 그 시간의 길이로 보자면은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그러니까 33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1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장에서 있었던 사건,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쪽 세겜 족속의 그 족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제로 결혼을 제안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다 공격을 해놨으니 가나안 족속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우리 가문을 갖다가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이지만 그들은 같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같은 혈통.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같은 혈통.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에 아직 정착한 게 아니고 떠돌이로서 지금 나그네로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을 공격하게 되면 야곱은 꼼짝없이 그 가문이 멸망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3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3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자, 1장 3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꼼짝없이 우린 죽었다.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이걸 건드려 놨으니 이거 어쩌나 꼼짝없이 죽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결책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하면 생각나는 건 뭐냐면 베델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추억이 있는 곳입니까? 거기는 내가 형 에서의 축복을 몰래 형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뺏었을 때, 그것을 형 에서가 알았을 때 이제 살인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는 800km, 길이 800km예요. 그 도망가는 와중에 이제 노숙을 하게 되고, 노숙하는 중에 거기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가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의 그 노숙하는 곳에 임재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사실은 야곱에게 왜 디나 사건 같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딸이 다른 남자에 의해서 좋지 못한 일을 당했잖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신앙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그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제 거기서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거기서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걸 주시고 내가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딜 가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반드시 지금 이곳 돌베개를 배고 짰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부으면서 거기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 드렸잖아요. 이곳을 제가 반드시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으로부터는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제사하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형제가 이제 화해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뻤어. 그런데 기쁜 것까진 좋았는데 너무 이제 기뻐지고 문제가 다 사라졌잖아요. 평생 야곱이 가슴속에 그 고통스러워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형을 어떻게 만나느냐였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들었던 그 형을, 20년 전 나를 죽이려고 들었던 그 형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큰 고통이었는데 형이 용서를 해줬잖아요. 에서가 안아주면서 입 맞춰주면서 됐다, 내가 너 용서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긴장이 풀려버려요. 거기서 긴장이 풀리면서 육신의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려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그때는 20년 전에 지켰어야 할 서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베델로 안 가요.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내가 그곳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다시. 근데 안 가고 세겜 땅에 그냥 머물러요. 왜? 거기가 농사 짓기도 괜찮고 목축하기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렀던 거예요. 그 머물렀던 세겜에서 세겜 추장한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냐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딱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돌아온 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너 30년 전에 나한테 베델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너 잊었니?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1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꼭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서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그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야곱처럼.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쨌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 뭐냐면 원래 이 땅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루스. 그리고 30년 전 거기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하면서 붙였던 이름이 뭐예요? 베델. 그리고 오늘 30년 후에 제사 드리면서 다시 그 땅을 야곱이 엘베델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얘기했죠. 루스는,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의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과도 같다 그랬어요. 루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 그러나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죠.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머물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된 건 아니에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즉 교회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루스에서 베델을 거쳐서 엘베델로 가야 돼요. 불신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루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적어도 베델에는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엘베델,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베델의 하나님과 내가 진짜 신앙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름을 붙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 9절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 어려움 당했잖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복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의 복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이름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의 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름, 지난주 이름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가 마무리했는데, 먼저 이름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네 이름이 야곱 맞다. 너는 야곱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 맞아요. 아무리 변명해봐도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게 되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효과를 인정해 주냐면은, 너 죄인 맞아. 죄인 맞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봐줄게.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이. 내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 맞아요. 그 사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겠다? 이스라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난 죄인 맞아요. 내가 행해온 삶이 죄인 맞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준다고.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가 아직 같이 있는 존재죠. 죄인이면서 의인인 사람, 의인이면서 또 죄인인 사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자 보세요. 야곱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 내 인생은 자꾸 절망적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러지?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이러지? 자꾸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고 자신의 인생이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고 자신의 인생이 자꾸 뭔가 안 되는 인생으로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긍정의 눈이고 사랑의 눈이고 되는 것 쪽으로의 눈이고 내가 가능성 있는 쪽으로의 눈이십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에 맞춰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평상시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 딱 생기면은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능력으로 바라보시고 가능성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되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나는 인생을 인내해낼 것을 인내해내고 열어갈 것을 열어가게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자식한테도 마찬가지. 자식한테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 자녀를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사건이 앞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말 자체가 히브리어의 사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사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노력한다, 이런 의미예요. 엘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싸운다, 하나님과 끝까지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을 내가 하나님하고 맞붙어서 싸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어의 with, 쉽게 말해서 더불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태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힘만으로 싸우면서 인생을 투쟁하면서 인생을 열어왔던 사람이잖아요. 형의 축복을 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재산 늘리고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자기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악재까지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만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 지금까지는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네가 너 홀로, 네 힘으로, 네 지혜로 악착같이 싸웠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신자는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차별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만 판별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뭘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차별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자는,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열어가는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람이 착하든 덜 착하든을 떠나서.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요, 공자의 버금가는 도덕성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속에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신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가 신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신자가 아닌지를 판별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만납니까?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장애물도 만납니다. 낙심할 거리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되면요,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로서 그 인생을 감당하려고 들면 처음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생은 지구력이거든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힘이 빠지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할만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낙심.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요, 처음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도 힘이 안 빠져요.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으뜸으로 보는 이유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10년여 세월을 갖다가 어떻게 도망다니는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10여 년의 도망다니는 생활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늘
다윗이 시편 속에서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인생을 다윗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앞에 두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10대의 청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나이도 있었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고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을 하지 않습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다윗 자신에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하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바로 그런 힘을 얻게 돼요. 그런 힘을. 지금 혹시 인생을 살면서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지금 지쳐있고 곤고해 있고 모든 것이 그저 무겁기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멀어지면 안 돼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야곱은 어떤 뜻이에요? 사기꾼, 발뒤꿈치 잡은 자, 남의 것을 뺏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즉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와 같이 하면서 나와 같이 싸워가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스라엘의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이 자손이었습니다. 자손. 자, 보십시다. 11절, 12절 다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름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자손이 많이 태어나도록, 자손이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백성과 한 민족과 백성들의 총회,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자손의 복이에요. 자손의 복. 이걸 오늘날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보자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자손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막 야곱처럼 한 12명 낳아야 복일까요? 요즘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즉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이. 왕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즉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복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여러분 가정의 복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에게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들이 인생에서 잘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잘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자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녀 자신은 그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는데 부모의 공로 때문에, 부모의 공덕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된다.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는 모든 것을, 모든 신앙의 활동들을 자녀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을 자녀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즉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어요. 자, 부모가 같이 예배드리고, 부모가 같이 말씀을 읽고, 부모가 같이 기도하고, 부모가 같이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왜 복을 못 받겠어요? 왜 복을 못 받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자녀를 내 품 안의 자식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품 안의 자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우지만, 죄송합니다, 자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두 아들을 제 품 안의 자식보다는 하나님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 받게 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품 안의 자식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일에 충성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잘 믿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은, 부모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보였을 때 그 자녀가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두 종류의 부모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종류의 부모는 본인 자신은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교회 일에 충성봉사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교회 일 전혀 안 시킵니다. 야, 너 가서 공부해. 제가 그때 중고등부 할 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 봉사는 내가 다 한다. 너는 공부해. 네가 해야 될 봉사, 충성봉사 내가 다 한다. 너는 공부해 가서. 중고등부니까 그랬겠죠. 만약에 청년들이나 좀 그랬으면 다른 걸 가지고 얘기했겠죠. 너는 뭐 해? 너는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본인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자식한테는 절대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부모는요, 본인도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격려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교회에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열심히 시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가정의 자녀가 복을 받을까요? 어떤 어떤 가정의 자녀가 복되게 커갈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별로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자녀가 정말 내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워갈 때 잘 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품 안의 자식,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사는 그런 자녀로 키울 때 주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섬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존중해서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자손,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서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땅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복, 땅.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땅은 쉽게 말해서 기업이에요. 기업. 땅은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 속에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참 생각해 보세요. 후손들이 번성을 했어요.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땅이 없어. 그러면 나라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땅이 없어. 국토가 없어. 그러면 나라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만큼이나 가정이 잘 되는 것만큼이나 뭐가 더 잘 돼야 되냐면 가정 밖의 일,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기업이. 그 기업이 그 가정 속에 주어져야 돼요. 땅은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문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그것은 기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업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업을 준비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할 일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능력을 펼칠 곳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청년들의 취업난으로 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에게 정말 능력을 펼칠 곳이 있어서 그들의 젊은 날이 일하는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 기업의 문제예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기업의 문제, 기업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들에게 이 기업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야곱을 통해서 줍니다. 즉 부모를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기업을 준비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고, 아울러 내 자녀에게 이제 뭘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려줘야 되고, 그 다음엔 뭐예요?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업의 복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것을 준비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의 기업을 준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기업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기업을 준비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즉 신앙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기업이 먼저예요.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기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미래를 준비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지혜의 눈을 열어주고 지식의 눈을 열어서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녀 안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기독교 청년들, 우리 기독교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깨를 활짝 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는 어깨가 축 늘어지고 위축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신앙은 잘 가르쳤는데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못 시켜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 같은 젊은이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무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저 벌벌 떠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교육을 항상 같이 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교육을.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머니가 주로 시킵니다. 성경을 암송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그러면 아버지가 뭘 시키냐면 기술교육을 반드시 시킵니다. 기술교육을. 한 가지 기술은 반드시 터득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장막 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장막 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장막 짜는 기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자기의 자비량으로 선교할 때 자기가 돈을 들여 선교할 때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충당했습니까? 자기가 천막을 짜가지고 천막을 짜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신앙과 그리고 현실적인 기술을 같이.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업과 현실적인 기업,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게 하고 현실에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야곱이 받았던 이 복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잘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주어집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뒷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35장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았고 이제 야곱이 그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시라고 하는 쪽을 향해 가게 되는데, 에브라 쪽을 가다가 보니까 라헬이 그때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만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상에서 출산을 하게 돼요. 그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런데 그만 이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예,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가 이름을 베노니 그렇게 졌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나의 슬픔의 아들. 아니, 자기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슬픔의 아들, 내가 너를 못 보겠구나. 슬픔의 아들. 그래서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자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18절에 보니까 베냐민 그렇게 바꿔요. 베냐민. 그것은 뭐예요? 나의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은 뭐냐? 힘, 그리고 사랑, 그리고 복, 이런 걸, 좋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향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복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 잘 져주세요. 자녀들에게 이름. 자, 그렇게 해서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은 이제 에델 망대 쪽에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에델 망대 쪽에. 에델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망대라는 의미인데, 목자의 망대라는 소리인데, 아마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쉽게 이게 돌보기, 그러니까 한눈에 보려고 조금 높은 어떤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우리 쉽게 말하면 원두막 같은 거 있죠? 수박밭의 원두막.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에델 망대인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참 우리가 그 보기가 민망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은 장자가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직접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장자가 루벤인데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동침을 하게 돼요. 라헬의 몸종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야곱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야곱의 부인 계열에 속하는 거죠. 첩이지만. 그런데 같이 이렇게 동침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르우벤에게 큰 징계로, 어떻게 보면 저주로 이어집니다. 어떤 저주? 르우벤의 장자권이 박탈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 12아들에 대한 그 축복 예언적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냐면은 요셉한테 가게. 요셉한테. 예. 왜냐?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야곱이 고생을 죽도록 했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근데 이제 또 금이한양 하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이 모으고 금이한양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누굴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와 화해가 됐잖아요. 잘 됐어요. 그런데 또 딸이 참 안 좋은 일 당했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델로 불러서 거기서 또 다 모든 걸 또 이렇게 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또 뭐예요?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사랑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안 좋은 일을 벌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굴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되는 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 되는 날에 비해서 또 우리가 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이 굴곡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까지 굴곡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르다가 내리기도 하고 또 내리다가 오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여러분 어느 때나 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나 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의 인생이 오든지 우리는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뭐냐? 결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12아들이. 저 같으면요, 이렇게 하자가 있는 사람은 빼버릴 것 같아요. 아유, 참 못된 짓 했잖아요. 르우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어머니 뻘 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친상간인데. 그러면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빼버렸을 것 같아요. 넌 너무 하자가 커도 너무 크다. 너는 진짜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하시고 12조상,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조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자들이 5명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 5명 중에서 여러분 그 역사의 기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같으면 감출 텐데.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 남들이 봐서 누추할 것 같으면 남들이 봐서 조금 손가락질을 할 만한 거 있으면 어때요? 우리 감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가리듯이 우리 감추잖아요. 부끄러운 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오픈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감추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아프게 하시면 아파하고, 하나님이 나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징계하시면 그 힘든 징계 받아들이고, 그러나 끝에는 반드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실 날이 있다고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하자 없는 인생 손들어봐. 이번 주 살면서 안 넘어졌던 사람 손들어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부족하게 살았어도, 넘어져 살았어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찾아오면 기꺼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넘어졌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속에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